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하라.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우리는 한 가지 놓치지 말아야 되는 원칙이 있습니다. 그 원칙은 변질되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믿음에 처음 가졌던 신앙의 겸손을 지켜내는 것입니다. 신앙은 본질의 문제에서 멀어지고 본질의 문제에서 퇴락하고 추락하는 순간 불행해집니다. 신앙의 본질은 무엇인가 생각해 보면 하나님과 친밀한 것입니다. 겸손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높이며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리면 우리의 신앙은 언제든지 헝클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다변화된 삶의 구조에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회에 적응이 되지 않는 것입니까? 아니면 사람들의 속도에 우리가 따라가지 못하는 것입니까? 믿음 생활에서 우리의 신앙의 삶의 지금 원칙이 무엇인가를 잃어버리면 우리는 세상을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끌려가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빠른 속도로 달려가고 있고 빠르게 변한다고 해도 인생은 창조 명령의 핵심 주제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부터 다스림을 주셨습니다. 그 다스림의 권세는 우리가 세상을 정복해가는 과정에서 힘으로 그들을 제압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복음의 역사는 묵묵히 섬김을 이루고 겸손의 역사들로 인내하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일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들은 우리 삶을 바꾸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는 것이고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우리는 세상의 속도에 지쳐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빠르게 변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 세상의 선호에, 세상의 기호의 마음을 빼앗기다 보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지켜내야 하는 것인가에 대한 신앙적 본질을 잃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무엘상 15장을 묵상하다 보면 마음 한구석에 참 가슴 아픈 일이 등장합니다. 인생의 탄탄대로의 형통함을 누리던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은 다름 아닌 사울이었습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무수한 승리의 역사를 이루어가며 무엇보다 그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의 영광은 놀라웠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축복의 맨 선두에 서서 그 영광을 누리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추락했습니다. 그 사람이 변질되었습니다. 그 사람의 불행이 찾아왔습니다. 왕조가 몰락하는 그런 문제의 원인을 촉발시켰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사무엘상 15장은 한 사람의 불행과 함께 한 사람의 발탁을 다루고 있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할 때마다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여러분, 본문을 출발하면서 한 가지 주목해야 합니다. 35절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요, 관계가 깨어지면 쳐다보고 싶지 않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사울을 다시 가서 사무엘이 보지 않았다라는 말, 그 다음 말에 보면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라고 말합니다. 인생 앞에 주어진 시간들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어찌 보면 방향성을 결정할 때 사울의 몰락은 그에게 기회가 박탈된 불행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살면서요,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일에 소홀하지 마십시오. 왜 예배가 중요한 줄 아십니까? 인생 앞에 기회의 시간을 부여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의 친밀함을, 축복의 영광을 누리는 그 시작도 중요하겠지만, 예배는 우리의 회복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도 사람과의 관계가 깨어지면 안 보고 싶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의 시작은, 무엇보다 그분과의 친밀함의 시작은 예배였다는 것입니다. 어제 봤으니까 오늘 안 보고 싶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어제 보았는데 오늘 또 보고 싶은 것이 친밀함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마주할 때마다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는가, 우리의 반응과 본능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친밀하지 못했더니 그 놀라운 판판대로의 형통함이 하루 한순간에 추락이 되고 불행이 되고 실패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의 삶은 항상 목적을 살피는 일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방향에 우리가 소홀히 생각하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주님은요, 우리 인생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더 놀라운 영광의 삶으로 축복의 역사들을 누리며 살기를 기대하십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원하시는 건 아버지와 내가 친밀하길 원한다는 사실입니다. 주님과의, 나와의 영적 친밀함이 주님이 나에게 가장 기대하시는 간절함이고, 그리고 그 이후의 사건들은 내가 이 땅에서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며 땅의 충만한 영광의 삶을 누리는 기쁨으로 살기를 기다리고 기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결과에 집중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 더 주목하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에 승리하는 것도 표면적으로는 축복이며 영광이지만, 그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순종하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살기를 기대하셨던 아버지의 마음을 꺾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걸 꺾었더니 오늘 35절 하반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우리를 부르신 주님의 마음이 후회가 되지 않도록 우리는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이 땅에서 여러분 삶의 업적을 남기고 삶의 결실을 거두며 영광을 누리며 사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은혜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 역사의 중심에는 반드시 내가 하나님과 친밀하고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따르며 신실한 믿음을 지켜내는 신앙이 무엇보다 필요하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사무엘상 15장 19절을 보면 사울의 변질을 가장 가슴 아프게 생각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다루고 있습니다. 사울의 추락과 불행 속에는 하나님의 슬픔이 있음을 잊지 마십시오. 후회라는 단어는 어떤 것입니까? 제가 이 본문을 묵상할 때 이 후회라는 단어를 이렇게 정의해 보았습니다. 후회란 기대를 품었는데, 계획을 가졌는데, 거기에 내 정성을 쏟았는데 돌아오는 반응이 내 계획과 기대와 내 삶의 목적과 다른 모습으로 돌아올 때 후회라는 단어를 쓰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통해 일하십니다. 그분의 계획을 통해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그 영광을 기대하시는 그 자리에 후회하시지 않도록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 앞에 친밀해져야 할 것입니다. 제가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대해서도 관계의 깨어짐을 말했는데, 친밀함이라는 단어는 어떤 것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친밀함이라는 단어는 단순히 친하다라는 뜻이 아니더라고요. 친밀함이라는 단어 속에는 어떤 것이냐면 서로 간의 상호 존중과 배려를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사시죠? 그러지 않습니까?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사시죠? 제 아내가 꼭 차 타면은, 목사님 좀 제발 욕하지 마세요. 꼭 이래요. 제가 좀 욕을 잘합니다. 왜? 운전할 때 자꾸 막 욕해요, 나는. 네.
딴 땐 욕 안 합니다. 그때 욕 잘합니다. 근데 놀라운 게 있습니다. 혼자 있을 땐 욕 안 합니다. 저 혼자 운전하고 갈 때는 욕 안 합니다. 똑같은 상황인데 제 아내가 옆에만 타면 욕합니다. 제 아내가 하지 말래요, 제발. 이거를 여러분 제가 여러분 다른 언어로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만큼 제가 제 아내랑 편하다는 사이예요. 제가 여러분과 제가 차 타고 갔는데 욕할 것 같습니까? 그런 생각을 갖지 않고 제 아내가 얘기한 거예요, 저한테. 제일 제가 무장해제하고 제일 편하니까 할 때 욕하고 그러는 겁니다. 어찌 보면 저도 하나님 앞에 서운할 때 많아요. 섭섭하다고. 근데 제가 불평하지 않습니다. 원망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 친밀함이라는 단어를 그렇게 쓰고 싶어서 이 비유를 하는 거예요. 상대방에 대한 존중과 배려를 가져서 그분의 계획을 신뢰하는 마음을 품고 있기 때문에 분노하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에도 원망과 불평으로 제 삶을 절망감으로 끌어가지 않습니다. 그분이 일하심을 존중하고 그분의 역사에 대해서 내가 배려하기 때문에 그분이 이루어 주실 역사를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마음으로 그분을 대합니다. 친밀함이란 다시 말씀드립니다. 상호 존중과 배려입니다. 주님의 계획을 존중하고 그분의 역사하심에 대해서 내가 신뢰하는 마음을 품어서 어떤 환경에도 그분의 계획이, 그분의 목적이, 그분의 일하심이 나를 통해 가장 최선임을 믿고 의지하는 마음을 품는 것이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면 그 영적 관계가 깨어지면 분노와 절망감으로 원망과 결국에는 인생에 대한 불행으로 삶을 마주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하십시오. 그분의 계획은 여러분의 삶을 통해 반드시 실행되어질 것입니다. 그분의 역사는 반드시 그분의 최선으로 여러분의 삶의 결과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분이 후회하시지 않도록, 우리의 부르심에 대한 후회를 갖지 않도록 우리는 우리 인생 앞에 최선을 다한 존중과 배려와 최선과 신실함으로 그분을 마주해야 될 영적 책임 앞에 소홀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믿음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실수할 때도 있습니다. 인생 앞에는 시행착오를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걸 가볍게 생각할 수 없죠. 우리의 그릇된 선택이, 우리의 삶의 잘못된 판단이 우리 인생을 더 무겁게 하고 불행하게 만들고 아프게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최선의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실함을 끌어안고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목적을 완성하시기까지 우리를 향해 최선을 다하실 것입니다. 그러기에 믿음의 삶은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과 친밀한 영적 교제를 소홀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확언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자신할 수는 없지만 우리 삶의 연약함까지도 하나님은 일하시고 그 계획에 담으셔서 그 영광을 이루어 가시는 축복의 도구로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저는 여기 앞에 철골 공사를 할 때 한 가지 본 게 있습니다. 제가 큰 요구사항을 막 요구하진 않았지만 그분들이 알아서 다 하셨습니다.
여긴 좀 약하니까 좀 더 보강하시고 여긴 좀 부실한 것 같으니까 조금 더 보완하시라고 이렇게 말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분들이 다 알아서 하셨습니다. 그런데 다 알아서 했는데 맨 마지막에 하나를 놓쳤습니다. 저는 도면을 보고 있고 그분은 도면을 안 봤기 때문에 마지막에 한 가지를 놓쳤습니다. 그때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때는 다 갈 때예요. 이제 갈 때였습니다. 이제 가려고 다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대전까지 가려고 하니까 준비도 마음도 급하고 다 정리하고 막 하고 있는 와중이었습니다. 근데 여기 기둥 하나 안 세웠는데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문을 달기 위해 기둥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안 달아도 괜찮아요. 그 기둥 없었다고 해가지고 문 못 달겠습니까? 알아서 그분들이 달겠지. 그런데 기둥 하나 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다 챙기던 짐을 내려서 다시 그 기둥을 박는데 놀랍게 밑에 베이스판 하나가 모자랍니다. 그분들이 충분히 준비해 왔다고 그랬는데 충분히 다 놓고 보니까 한 개가 부족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하지 말라고 그럴까 하다가 그분들이 어떻게 하나 지켜봤습니다. 제 성격상 그러면 저는 괜찮아요, 그냥 가세요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냥 지켜봤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죄송한데 여기에 저희가 준비된 게 없는데 다른 것으로 해도 괜찮을까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할 수 있으면 그냥 하시면 되죠. 그랬더니 다른 거를 꺼내가지고 결국에는 만들어 놓고 갔습니다. 그때 알았어요. 사람이 어떤 자세로, 어떤 마음으로, 어떤 상황이든지 마주하는 태도가 결국 인생을 바꾼다. 결국은 그걸 만들어내더라고요. 그리고 갔습니다. 전 후회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 본문을 묵상하다 그분들이 생각났어요. 왜? 자기 인생 앞에 무슨 내가 꼭 해야 되는 일도 아니고 꼭 해놓으라고 그러는 것도 아니고 굳이 그냥 안 해도 되는 일들을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 모습에서 그 친구들이 저보다 나이는 어리니까 그런데 그 친구들이 마음속에 기억에 남겠구나. 앞으로 살면서 내가 이분들에 대해서는 정말 좋은 감정을 가지고 축복하겠구나. 이 본문에서 내가 하나님, 주님이 저를 생각하실 때 그런 마음으로 저를 마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위해 살아가면서 인생의 삶에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며 살아가다가 삶에 뜻하지 않은 낭패와 실패를 만나도 주님이 나를 향해 후회하시지 않고 내 삶을 향해 진심을 다해 주시는 최선만 있다면 그러면 그것으로 내가 승리할 수 있겠구나. 여러분, 우리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를 생각해 보면 우린 정말 연약하고 부실할 수 있습니다. 합당함보다는 오히려 연약함이 더 많고 인생의 자랑거리보다는 부족함이 더 많고 어찌 보면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할 만한 조건이 충족될 수 없는 부실함이 우리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잊지 마십시오. 그럼에도 우리를 부르신 아버지의 마음은 우리를 향해 늘 간절하십니다. 그분은 그분의 뜻을 이루기까지 우리가 묵묵히 순종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 승리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내가 원하고 바라며 기대하는 삶의 축복보다 주님이 계획하고 인도해 가시며 하나님이 만들어주실 영광이 더 큼을 인정하고 거기에 확신하며 거기에 아멘하며 거기에 긍정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놓치지 않으면 사울같이 자신의 생각을 앞세워서 불행으로 삶을 마감하지 않을 것입니다. 무엇이 여러분의 발목을 잡겠습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인생의 삶을 가로막겠습니까? 주님이 원하시면, 주님이 계획하시면 주님은 그 영광을 이루실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네셀을 아십니까? 여기까지도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셨다. 깜짝 놀랄 만한 일이지만 내 인생에서는 불가능으로 여겼던 그 시간까지도 하나님은 여기까지도 나의 삶에 일하신다.
그 영광을 오늘 우리 삶을 통해 이루어 가실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굳게 닫혀진 마음의 빗장을 열고 하나님과 친밀하고 하나님과 더 가까이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축복의 영광을 만들어 가시길 소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승리하며 기뻐하기 원합니다. 주님이 뜻하셨던 길, 주님이 계획하신 일, 주님이 준비하신 일, 우리를 통해 축복으로 완성시켜 주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길 소원하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